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은 켄터키라는 지방에서 온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육군 대령은 주머니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서 링컨 대통령에게 한 모금 마시십시오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대령,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대령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그중 한 개피를 링컨에게 권했습니다. 링컨이 다시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술과 담배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내가 9살 정도 되었을 때 내 어머니께서 나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매우 편찮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단다.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죽기 전에 평생 동안 위스키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다오. 링컨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약속을 깨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령이 링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저는 각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각하께서 여태까지 하신 약속 중 가장 훌륭한 약속입니다. 만일 제가 어머니께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각하처럼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저는 현재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약속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약속을 되게 많이 안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해왔던 약속은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흐지부지되고 무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런 배경입니다. 야곱이 거짓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고서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거짓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아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특히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이란 사람은 사실 거의 파렴치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속였냐면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도 속였습니다. 야곱은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음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사실은 땅의 축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을 그의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이런 복을 좀 주십시오.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고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십시오.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장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죠? 장자는 아니었어요. 장자는 어디까지나 에서입니다. 그런 야곱이 허울뿐인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명분만 가지고. 실제로도요,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상속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권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획득했던 그 장자의 권한, 장자권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가문에 대한 언약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혈혈단신 혼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장면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돌로 베개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로 베개를 삼으면 되게 딱딱하고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가진 게 없었나 봐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급하게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오죽 벨 게 없었으면 돌을 뱄을까요? 근데 사실 그때 문화로 치면은 당시 여행객들은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하잖아요. 롯이 또 초대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베개를 삼고 누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지 않을까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질타, 비난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혹은 자신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는 에서에게 발각될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 인간적으로 파렴치했던 그 나쁜 행동의 결과가 사실 오늘 야곱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게 도망치는 신세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꿈에서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본 이 장면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야곱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라는 것은 연결을 이야기하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하는 도구.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사자를 보내어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야곱은 비록 정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비록 낭비를 하는 불의함이 있었지만 또 주인을 속이는 불의함, 파렴치한이었지만 영원한 나라를 구함으로 그는 용서를 받았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야곱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파렴치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축복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3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네가 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상속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과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비슷하죠? 또 26장에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밑에도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곳 가나안,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또한 영원한 처소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것에 있으니까.
세상의 것에 있으니까요.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구하는 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에서가 결혼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이미 본처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옅의 누인 마할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요, 아마도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과 자신의 가문의 언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언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밖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언약 밖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처음 결혼한 장면이 나오는데,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에서의 관심은 이미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서 멀어져 있고 세상의 것에만 취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의미하는 것은 상속입니다. 상속, 장자의 권한이 의미하는 것은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팔아먹은 이 장자권은요, 사실은 이삭의 재산이 아니라, 이삭이 거부였지만 그 재산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이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이후에 다시 베델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델을 나중에 한 번 더 방문하는데요, 베델을 방문했던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족장에게 범함을 당하고 복수를 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세겜 족족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야곱이 그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러 다시 베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한 번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범죄하였지만 다시 한번 야곱을 그 언약의 땅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축복과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사실 이것입니다. 야곱의 야비함이나 거짓말이나 잔머리를 굴리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언약을 믿는 그 우직한 믿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확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있을 때야만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의 확신으로 야곱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서 동서남북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떠나는 오늘 말씀에서 사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손이 창대하게 번창할 것임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보면은요,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13절에서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13장 15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비슷하죠? 또 오늘 야곱에게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또 야곱에게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브라함에게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언약을 똑같이 야곱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신 것과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오늘 동일하게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단 한 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요 똑같이 약속하셨지만 단 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야곱은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결국에 성취되냐면요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개로 증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크게 번성하여 고센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서, 이 자손에 대한 언약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매우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중에서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축복은 자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복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자손이 없었거든요. 이 언약을 받을 때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자손의 축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했던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가문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번째 축복, 함께 하심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언약은요 이 야곱 이전의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계셨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함께 하심의 약속, 야곱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서 깬 뒤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그 자체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서원의 내용이 그냥 읽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을 풍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표현만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전제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100%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논쟁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있음을 이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죽지 않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자리에서 서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죽지 않으신 하나님,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것이 이미 야곱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고, 오늘도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 약속이 깨질 때는 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깨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짐했던 것들 우리에게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결단했던 것들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전부는 복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야곱의 축복, 그 언약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의 확신과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야곱이 받았던 이 세 가지의 약속, 세 가지의 언약, 세 가지의 축복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에 야곱은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요 오늘 본문의 베델 사건을 기점으로 이 전의 삶과 이 후의 삶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웁니다. 담대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겼다, 이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 부활을 믿으면 가능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중심으로 믿으면 야곱과 같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승리의 주님 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야곱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죽지 않으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하게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는 부활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도,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